본문의 말씀은 31절의 긴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도 긴 본문 말씀을 가진 것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라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성막 휘장의 모형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대로 카피해 놓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성막의 골격에 대하여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세 가지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덮고 있는 휘장입니다. 둘째는 성막의 뼈대인 벽에 대한 것이고, 셋째는 첫째와 같이 휘장입니다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의 휘장, 그러니 커튼이죠. 지성소의 휘장과 성막 입구의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8절에서 19절 말씀은 휘장에 대한 것입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인데 4개의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재료로는 가장 안쪽의 휘장은 식물 섬유이고 아마줄기로 만든 린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염소 털로 만들었고, 그 다음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마지막은 해달 가죽입니다. 그러니 안쪽보다도 바깥으로 갈수록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바람을 견디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이들 덮개 휘장의 사이즈로는 가로가 30규빗, 세로 그러니까 깊이입니다. 40규빗입니다. 제가 급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막의 높이는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0, 10, 10. 그래서 가로가 30규빗이고 깊이, 세로, 이거는 40규빗입니다. 30에 10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길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에는 걷거나 다시 설치하기 쉽도록 각 휘장을 2장으로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휘장을 만든 재료가 무엇인지, 얼마나 큰지 이런 것은 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겹째의 덮개 휘장은 저희들이 기억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휘장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예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세 겹째의 휘장은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굳이 양가죽에 붉은 물을 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성막을 감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의 속죄제사로 사함을 받긴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고 그냥 모형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 사함은 십자가의 보혈, 그 외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성막의 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 벽은 널판을 이어 만들었는데 모든 널판을 금으로 샀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금빛 찬란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의문이 어디서 이 조각목을 가져왔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의 이 널판의 크기를 알면 더 그렇습니다. 한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약 4m나 됩니다. 그리고 폭이 한 규빗 반, 60cm는 좋게 됩니다. 이러한 크기의 널판을 만들려면 꽤 큰 나무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광야라 해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곳이 아니고 20m까지 자라는 우상가시 아카시아라는 나무는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널판을 만들기 위하여서 어딘가 이렇게도 키가 큰 아카시아가
그것도 광야에 자라고 있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이삭의 번제 사건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행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떠한 형태이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여 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란 준비하다는 뜻보다는 보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고 계시사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들으시사 준비하신 것을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는 속삭인다면 바로 옆에서도 못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 기도도 저 먼 하늘에서도 들을 수 있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에 준비하신 것을 펼쳐 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널판을 세웠고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을 세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방향까지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은 동쪽을 향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쪽과 북쪽,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러니 성막 입구는 동쪽입니다. 여기에 20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수고 여기가 뒤편이니까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뒤쪽이 서쪽입니다. 뒷벽이 서쪽이죠. 여기에 6개를 세운 것입니다. 이 널판의 개수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막의 크기입니다. 한 규빗 반의 널판이 20개이기 때문에 동서로는 30규빗입니다. 여기 20개니까 동서로는 30규빗이고 남북으로는 6개의 널판이기 때문에 9규빗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그려놓은 거의 모든 그림에는 뒷벽이 9규빗이 아니라 10규빗으로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10규빗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널판이 몇 개라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9규빗인 것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지성소 10 정사각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꼭 모양이 정사각형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20규빗의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추측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9규빗, 9규빗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부 규격이다, 외부 규격이다, 말이 참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기록대로 9규빗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꼭 정사각형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35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휘장과 장막문의 휘장, 커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커튼의 사이즈에 관하여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식물 섬유로 만들라는 지시와 지성소 휘장에는 그룹, 천사지 않습니까?
천사를 수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이 십자가 사건 때에 찢어진 그것입니다.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곳에는 기둥을 4개를 세웠고 장막문에는 입구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5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도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는데 그 옛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엉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정교히 섬세히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요즘의 장인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그들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교회에서 헌신을 하시건 중요한 것은 맡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걸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능의 은사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내 손재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4겹의 휘장은 지붕의 역할이고 지금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성막문의 휘장입니다. 출입문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문이라면은 출입문이라면은 널판으로 만들어야지 천으로 가리도록 하셨다는 것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설령 천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보십시오. 양 사방이 널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도 널판으로 좀 만들고 조그만 구멍을 내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늘어뜨린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입구와 성수와 지성수를 가리는 그 곳에는 그 커튼은 전체를 그렇게 휘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좀 특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본문은 26장을 그냥 카피해서 본문에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다른 면이 있다면은 26장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명령이고 본장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26장과 본장은 그냥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록하는 모세도 좀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또다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2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한자에 틀림없이 순종함을 보여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베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명령일지라도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그 같은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든 것이 있다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알고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와 같이 원뜻은 보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순종에 대한 칭찬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구경꾼같이 구경삼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순종할 때 보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시편 119편 105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등불이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빛이 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든 순종의 말씀일수록 우리가 준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시면서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순종의 복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26장의 말씀을 똑같이 카피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사함을 기뻐하신 분이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시 텐트에 불과한 성막이지만은 이렇게도 세심하게 치수를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온통 금으로 모든 것을 금으로 사게 하여 이렇게도 금빛 찬란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죄사함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보시사 귀하게 여기시사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시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어느 누구나 기쁜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스바냐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더럽게 하였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받은 그들로 인해 가지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심이 넘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만 한이 없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자 넘치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성의 그 시커먼 모든 죄를 수송아지의 피에 담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빛 찬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곳이 성막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사함이 얼마나 귀하였으면 성소 전체를 황금으로 꾸며 놓았겠습니까? 죄사하여 깨끗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황금빛 찬란하게 비춰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는 황금으로 꾸며져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황금빛으로 빛나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더 사랑하심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피로 세워진 이곳에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사함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